우리를 긍휼히 그것도 한없이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입을 어떠한 모습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우리 이것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었던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망의 영원한 얽매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뿐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한날을 시작하는 저희들을 여전히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지켜내고 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어제부터 1, 2절 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선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이 선언의 말씀은 이 8장 앞에 7장, 6장, 5장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어진 선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어제 먼저 확인해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이렇게 능력의 선언이 주어진 그 연유를 대략적으로 또 짚어보자 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로마서 7장은 설명하되,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7장 4,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즉 육적 상태에서는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즉 죄를 짓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던 율법에서 풀려나서 의문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문, 글자의 옛것과 성령의 새 것, 즉 옛것과 새 것을 대조함으로써 율법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 즉 그 연약함과 무력함이 특정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두고 성경은 흔히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더불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 율법을 주신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때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심으로써 참 영이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도리,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것을 두고 의문의 옛것, 글자의 옛것이라, 즉 율법을 돌판이나 책에 글자로 새긴 형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문의 옛것, 그런 내용입니다. 돌판에 글자로 새겨주신 그 형태로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옛것은 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이제 사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실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옛것은 참 실상 그 본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였으며 따라서 항상 장차올 새것, 그 실체를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게 한 거죠. 옛것은.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글자로 새겨주신 옛 형식의 율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 새 형식 내지 참 실체를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우는 변화는 이런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한 이 로마서 7장 5절 6절에 이 간단한 내용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내용에서 율법과 육 그리고 글자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음 그리고 성령이 또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과 육 글자가 밀접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음과 성령이 또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육, 곧 우리의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켜 범죄케 하는 굴레에서 마치 죄의 노예가 된 듯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얽매임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여러분, 사람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의문, 곧 글자로 새겨진 율법을 소유한 탓에 부패한 육적 성품의 굴레에서 벗어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짓눌리기만 하였으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로 말미암는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과 더불어 율법은 더 이상 글자로 새겨진 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법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부패한 육적 성품을 통하여 역사하는 죄의 지배와 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죄의 속박, 그 지배를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는 것,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 글자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것,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은 이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이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깊이 가르치되, 먼저 율법의 아래에서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요, 비관적인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율법 아래에서 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와 더불어 온갖 죄된 그 욕망이, 정욕이 일어나는 것이나, 또 죄가 이처럼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여 이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듦으로써 이 속이는 일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육적인 상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런 육적 상태에서는 곧 죄 아래 노예로 팔린 그 영적 상태에서는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나 굳은 의지조차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죄의 법에게 힘없이 무너져 끌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적 상태에 있는 한 율법은 죄에게 오히려 이용당할 뿐, 거룩한 율법으로서 기대되는 역할, 곧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매 맺는 수단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며 우리의 간절함이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무력할 뿐인지라 그 갈등과 패배의 고통과 그 비참함과 절망을 피력하되 비참하도다 나여, 누가 나를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구하여 내랴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1인칭 대명사 나를 일관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말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서 말하고 있음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들의 범례, 그 모범이 되는 사례로서 말하고자 하는 만큼, 즉 복음의 보편적 진리와 그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만큼 이방 불신자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과 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와 관련된 내용을 광범위하게 언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의도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거듭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로마서를요, 로마서 16장까지의 전체를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 또 하나 로마서를 집약할 수 있는 한 소절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도 보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의도, 나라는 1인칭을 사용했지만 불신자, 이방 불신자로부터 유대인과 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와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언급한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라 했는데, 바울의 이런 의도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거듭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여 한편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다루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다 같이 차별 없이 다 같이 적용되는 그 진리를 말하고자 한 태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방인에게 보내진 대표적인 그것도 구원의 도리를 집약한 그 서신 로마서 아닙니까? 다만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8장 1절에 이르게 되는 그 앞에 7장 7절부터 25절까지 해서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으로 일관하는 까닭은 이 부분에서는 육적 상태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아래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8장,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본문으로 보기 시작한 8장에서 말하려 하는 만큼 육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7장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7장 7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안다고. 우리가 은혜를 그만큼 모르는 거는 우리가 죄를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감 없이 드러내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어떤 규모요, 어떤 그 깊이와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우는 그 전제가 우리가 본래 있었던 그 육의 처지, 육적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이거는 비참한 절망적인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다면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사실은 우리 아이식으로 말하면 제멋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필연적인 방향이죠. 종말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사단의 필사적인 계략이고 우리 인간의 죄된 그 육적 성품이 그 사단의 계략과 항상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은혜를 어떻게든 가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교회까지도 가도 돼. 가서 신자로 불려도 돼. 그러나 성경은 보지 마라. 제대로 듣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 앞으로만 가지 마라. 그 안에는 그러니까 죄를 바로 알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려고 하지는 마라. 이렇게까지 말해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육의 부패함과 율법의 무력함으로, 육의 부패함과 율법의 무력함은 한 짝이죠. 육의 부패함과 율법의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자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불행과 이 비참한 고통,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가능함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7장 25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그 절망적인 처지, 그 절망적인 자에게서 이런 감사가, 이런 찬송이 가능하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하여 내랴라고 부르짖어 간절하게 바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찬송입니다. 죄에 얽매여 평생 죄를 지으면서 죽음을 향한 열매를 맺다가 결국 죽음으로 망하게 될 그 비참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이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망하게 될 비참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제대로 드러날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담고 우리의 심령에 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광범위한 적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내용도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렸었죠.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문서 중에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서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단순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두 자식으로 딱 요약해 갈 수 있습니다. 일부 비참, 지금 우리가 로마서 7장 그 6장서부터 다뤘던 그 육의 부패함과 율법의 무력함으로 말미암는 그 비참,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이게 일부입니다. 인생의 본래 처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일부 비참. 그럼 2부가 뭐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7장 25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래서 은혜, 투자입니다. 은혜. 이 비참한 인생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된 자,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게 2부 은혜예요. 1부는 비참이었죠. 2부 은혜예요. 그러면 3부는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삶을 단 두 자로 명시하고 밝히 드러내어 줬어요. 그 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뭐겠습니까? 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터져나온 그 찬송,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래서 신자의 삶 그 자체가 감사인 거죠. 비참해서 은혜가 주어져서, 비참 안에 은혜가 주어져서, 그래서 빚어진 그 열매, 그게 감사인 거죠. 그 안에 기쁨도 찬송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7장 25절 마무리 부분에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라고 한 내용은 언뜻 앞에서 한 내용을 또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이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나 마음으로는, 즉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는 뜻으로 말하자면 이중적 삶의 불가피성을 변명하거나 체념에 가까운 말로 들리기 쉬우나 사실은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그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인 만큼 방금 제시한 그런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비관적이고 그 부정적인 내용의 반복으로 단순하게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록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는 죄의 법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는 이런 육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게 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운 상태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옮겨온 새로운 상태에 관한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상태에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 관한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을, 그러니까 그 비참한 심판의 그 불행과 고통과 그 저주에서 벗어난 거죠.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 아래에서를 그 앞전에 이미 심판 아래라고 명시해 놨었죠.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래서 어떤 정죄도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그 처지가 되어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그 무엇도 덧붙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처지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게 지금 생명의, 그것도 영생의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그 영생을 사는 그 지금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덧붙이고 기여하고 우리의 무슨 어떤 행위로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뭔가를 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러니까 방금 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3부가 오직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 신자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서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감사하는데 너는 얼만큼 감사하니?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 근데 너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니? 이럴 수 있을까요? 왜 제가 이런 좀 이상한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나는 너보다는 조금은 앞서서 감사하고 있어. 너는 내 앞으로 절대로 못 나갈 거야. 너는 항상 내 뒤에 처져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한 발 앞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게 과연 감사하는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4절까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이런 축복의 선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되어져 가는지 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와 얼마나 온전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로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범한 불법과 불의와 죄악조차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야만 했던, 죽음의 열매를 맺으며 죽음으로, 그 영원히 망할 죽음으로 가야만 했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그 돌이켜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날마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가오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를 홀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관 하에서 우리 이름 없는 우리 성도, 이름 없는 우리 신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죽음의 열매만을 맺으며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훈련의 열매가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총성과 포성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울리고 있는 이 인간의 이 탐욕의 역사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러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지체들, 또 육적인 아픔, 질고를 지고 병고를 지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좌절과 낙심 속에서가 아니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우리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에 그 생명의 그 약속이 믿음으로 일깨워지고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기에 큰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하루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